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자. 주일로 5일 동안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에녹이 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까?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직접 에덴 동산의 실제와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의 상태, 그리고 죽음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해 오랫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65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세상을 멸하는 홍수 심판에 대해 듣고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는 뜻으로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는 것도 예언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아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런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 아담의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의 상태, 그리고 죽음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사실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내주합일이 되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대환란, 지상 재림 후 양과 염소의 심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후 사탄과 사탄에게 미혹된 천년왕국 백성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감 등등,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를 통해 천지창조와 에덴 동산, 아담의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의 상태, 그리고 죽음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사실을 배웠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내주합일이 되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대환란, 지상 재림 후 양과 염소의 심판,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후 사탄과 사탄에게 미혹된 천년왕국 백성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감 등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노후 준비라는 말의 의미조차도 모릅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 노후 준비라는 말의 의미를 안다고 해도 아직 노후를 준비할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30세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 살기도 바쁜데 노후 준비를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50대는 되어야 이제 조금 노후 준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생겨서 이것저것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50대가 되어서 노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 주님의 공중 강림이나 지상 재림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노파심에 너무 이 세상에서의 노후 준비에 박차를 가하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주님이 오실 때 휴거와 남겨짐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이 세상에서의 노후 준비만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주님이 오실 때 휴거와 남겨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남은 생애가 너무 귀할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믿는 자들도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다 아시지요? 이것을 모르기에 짐짓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편하게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기만 하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까? 남에게 전도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미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쓴다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왜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살 동안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이 땅에서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요거는 싹 빼놓고 뭐예요?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곧장 천국에 갑니다. 이걸 가르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적당히 살아도 돼요. 누가 죄를 피흘리까지 싸워요? 아니, 죄를 피흘리까지 싸우지 않아도 짐짓 죄를 져도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요. 그러니까 요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아는 분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적당하게 못 살죠. 죄를 피흘리까지 싸워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걸 안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어찌하든 이 땅에서 끝내버리려고 그러죠.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서 또 주님 앞에 회개만 해도 주님은 기억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일 염려해요, 불평해요, 짜증내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 안에 이 때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뭐예요? 영만 가는 게 아니라 혼도 가거든요. 영혼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혼 안에 얼마나 더러움이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아도 죽으면은요 깨끗해져가지고 영혼이 올라간다고 이걸 가르쳐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많이 맞는 자가 있고 적게 맞는 자가 있다고 반드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안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죽으면 그냥 영혼이 싹 빠져나갈 때 완전해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상급도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데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으면은 영혼이 완전해지면은, 죽으면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아니죠.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복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이 땅에서 예복을 갖춰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학원을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밖에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바로 가겠지. 갔더니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뭐예요? 떼 베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집어넣잖아요. 옥에다가.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갚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장소가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알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가 된다는 것도 알면 뭐예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죄 지면 빨리 여기서 해결해버려요. 아니 자백만 하면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데 자백도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염려해놓고선 자백하는 분들 계십니까? 불평하고 자백하는 분들 계십니까? 미워한 다음에 자백하는 분들 계십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자백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복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오늘 죽어도 받을 게 없죠. 왜? 이 땅에서 다 끝났으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 자백만 해도 되는데 요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죄 자백도 안 해서 이 땅에서 죄 사함을 안 받았는데 그냥 곧바로 천국 간다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강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뭐래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받은 구원을 이루어나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까지요.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걸 배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예전에는 듣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이게 기쁜 말씀이 됐잖아요. 당연한 말씀이 됐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뤄나가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을 알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우린 곧바로 천국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이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아니 우리가 좀 죄를 져도 되지 뭐, 아니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뭘 걱정을 해. 이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게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안다는 게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천국에 가는 줄로만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짐짓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누가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까? 도리어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거나 율법주의자라고 하거나 은혜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자들이 주님의 공중강림이나 휴거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7년 대환란이나 양과 염소의 심판이나 천년왕국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더 현명한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다음에 그냥 곧바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주님이 오신다는 거, 휴거, 뭐 공중강림, 아니면 뭐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양과 염소의 심판, 천년왕국 몰라도 돼요. 그들이 아는 건 뭐예요? 죽으면 곧바로 가는 그 천국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죠,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겪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다 아니까 뭐예요?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다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셨습니까? 그럼 매일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의 노후 준비를 아주 확실하게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노후 준비를 너무 잘 해놔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 있다면 당연히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통장에 돈이 많아서 하루에 수천만 원씩 1년 내내 매년 쓴다고 해보십시오. 최고급 자가용의 최고급 저택, 최고급 옷과 장식품, 원하는 것은 다 먹을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고 원하는 장소는 어디나 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솔로몬이 누린 영광과 견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노년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왜 모든 영광을 누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에 부합한 삶이 아니라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이라도 깨닫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 죽음 앞에서는 돌아보거든요. 죽음을 눈앞에 두니까 야, 내가 여지껏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네? 이걸 깨닫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게 지금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락도 하고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냔 말이에요. 솔로몬이 후궁만 700을 뒀어요. 700명의 후궁을 뒀어요. 그리고 1300을 뒀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야, 여자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아? 야, 이거 대단하네? 그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솔로몬이 그 영광을 다 누린 다음에 헛되다고 하는 거 우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맞아,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다 헛된 것이야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소천하는 분을 보면서 모든 게 헛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최고구나, 우린 최고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부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오늘 밤 죽는다면 그 예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워낙 통장에 돈이 많아서 하루에 수천만 원씩 1년 내내 쓰고 최고급 자가용의 최고급 저택, 최고급 옷과 장식품, 원하는 것은 다 먹을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고 원하는 장소는 어디나 갈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부자들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자 연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벌써 러시아 재벌인 이치코프가 2045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2045년까지 죽기 전에 뇌를 AI를 탑재한 로봇이나 인공신체 이식하여 영생 불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심판을 면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질없는 짓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처음에 온 세상은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평화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서로 말하며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 자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외쳤다. 아멘.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한 후에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 인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고 사방으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온 땅에 번성하여라고 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고 사방으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걷어차고 자기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러시아 재벌인 이츠코프는 1만 살까지 사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자신이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을 알기에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1만 살을 살다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품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면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품으로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쌓은 재물을 다 팔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은 재물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나온 것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다 팔아야 불로 연단한 금인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파는 게 눈에 보이는 재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재물을 재물로 여기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걸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동안에 이걸 파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걸 다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부여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만 부여해요. 왜?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하루 동안에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다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5만 가지 생각들 다 부인해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양심 다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인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아니,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 안에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뭐예요?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의 생각이니까, 주님의 감정이고 의지고 양심이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 따로 주님 따로. 말씀이 주님인데 이걸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라는 걸 믿으면요, 여러분 신속히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괜찮아라는 말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들어있는 것을 아십니까? 재수생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큰 꽃게찜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고 같이 먹을래? 라고 했는데 체면상 괜찮아 그랬더니 진짜 괜찮은 줄 알고 혼자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면 마지못해 먹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다시 묻지 않고 혼자만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야속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괜찮아 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진짜 괜찮았더라면 그 친구가 같이 먹을래 하고 한 번만 물어보고 혼자만 먹어도 야속할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듯이 말 안에는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같이 먹을래 라고 한 말에도 그 친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짜로 같이 먹기를 원했다면 아무리 제가 사형을 해도 한두 번 더 권하여 함께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혼자만 먹고 싶었는데도 예의상 한 번만 권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괜찮아 라고 한 말에 옳다구나 하면서 혼자만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아까운데도 예의상 더 먹을래 하며 권한 적도 있었고 진짜 더 주고 싶어서 권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친구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기에 더 물어보는 것이 상대에게 신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성격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 같지 않고 진짜 그 사람은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묻는 게 상대에게 신뢰가 되는 줄 알고 혼자 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누이가 외국에 가면서 뭐 필요한 것 있어 하고 물어보면 예의상 괜찮아요 라고 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 누이도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는 스타일입니다. 몇 번 경험한 후에는 누이가 물어보면 선글라스요, 면도기요, 카메라요, 초콜릿이요 하고 정확히 말합니다. 그러면 꼭 사가지고 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대에게 뭐 필요한 것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진짜 필요한 것을 사다 주려고 물었는지 아니면 예의상 물었는지 아니면 상대가 괜찮다고 할 것을 예상하고 물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듯이 제 말 한마디 안에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것을 아십니까? 제가 이것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감정이고 주님의 의지이고 주님의 양심인 것을 알고 난 후에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게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다 팔아 불로 연단한 금인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맞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다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모든 말씀이 불로 연단한 금이 되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이미 불로 연단한 금이 된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불로 연단한 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맞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다 팔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할 것 아닙니까? 이 부요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번 장례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화환을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최고급으로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사진을 보내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최고급보다 2단계 떨어진 걸 내가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주님을 의지했으면 주님이 편안함을 주시고 그냥 상대 축복하게 해줄 텐데 주님을 안 찾아줬더니 제가 한 짓이 뭔지 아세요? 하다 전화인 거예요. 아니 이거 최고급으로 이걸 했는데 이거 이렇게 장미 송이 보니까 이렇게 적은 거 이거 싼 걸 보내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꽃값이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지금 또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주님을 불렀으면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 따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거 보냈냐고 그 짓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보고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또 내가 나섰네요. 아니 왜 이렇게 난 주책입니까? 아니 주님이 먼저 나오기 주님을 좀 불러야 되는데 그냥 주님 안 부르니까 뭐 즉시로 내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 싼 거 보내냐고 제대로 보내지. 이런 모습이요. 이거 하나님이 망신을 줘야지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 부여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르고 주님의 마음을 줄 때 움직이고 안 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 이제 견디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왜? 옛날 습관이 있잖아. 옛날에는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따주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내가 이 손해본 것 같아. 반드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이런 모습들 다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하고 얼마나 멀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걸 다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자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